신기한 족자 그림. 옛날 옛적 마음씨는 착하지만 가난한 청년 화공이 살고 있었어. 청년은 그림 그리는 일을 무엇보다 좋아했지만 그림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어.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청년은 우연히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어. 오두막 안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림 족자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어. 청년이 호기심에 족자를 살짝 펼치는 순간 그림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나오고 그려진 눈밭이 실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 청년이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족자를 펼치자 놀랍게도 그림 속 풍경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 배가 고플 때는 밥상이 차려졌고 비를 피하고 싶을 때는 따뜻한 집이 생겨났어. 청년은 이 신기한 힘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어.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아픈 이웃에게는 쉴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었어. 그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마침내 욕심 많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원님은 청년에게서 그 족자를 빼앗아 금은보화를 내놓으라며 명령했어. 하지만 욕심으로 펼쳐진 족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화를 참지 못한 원님이 족자를 세게 흔들자 그림은 산산이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어. 족자는 다시 청년의 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신기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나 청년의 삶은 달라져 있었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기억했고 그를 믿고 도와주었어. 청년의 그림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정성과 따뜻함이 담기게 되었어. 청년은 그제서야 깨달았어. 진정한 마법은 그림 족자가 아니라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후로도 청년의 그림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전해졌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에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지. 총각은 늘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하면 되지 라며 가볍게 하루를 보내곤 했어.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밥은 저절로 생기고 걱정은 사라질 거라는 달콤한 상상 속에서 그는 현실을 외면했지. 어느 날 일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총각은 산으로 도망쳤어. 그곳에서 만난 수상한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 정말 일하기 싫다면 다른 삶을 살아보거라. 그 말이 끝나자 총각은 한 마리 소로 변해버렸어. 게으름을 선택한 대가였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했어. 하지만 매일 밭을 갈아야 했고 쉴 틈 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지. 무거운 쟁기를 끌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점점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어.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다 문득 멈춰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 나는 왜 이렇게까지 도망쳤을까? 그제야 그는 자신의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지. 그는 고개를 들어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어. 위치가 달라지자 생각도 달라졌고 고통 속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사는 삶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어. 진심으로 후회한 순간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지.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나갔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해내기 시작했어.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아들였지. 이제 그는 알게 되었어. 진짜 강한 힘이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걸 말이야. 피해서 얻는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고 마주한 노력만이 삶을 바꿉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흥부와 욕심 많고 심술궂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늘 더 갖고 싶어 했고, 동생 흥부는 가난했지만 이웃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지요. 어느 봄날 흥부는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다시 하늘로 날려보냈답니다. 가을이 되자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돌아왔어요. 흥부는 박씨를 심었고 박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박을 쪼개보니 그 안에서 쌀과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흥부의 집은 금세 웃음과 풍요로 가득 찼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도 셈이 나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는 척 했어요. 놀부도 박씨를 받아 박을 캐었지요. 하지만 놀부가 박을 쪼개자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집을 어지럽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놀부는 그제서야 자신의 욕심을 크게 뉘우치고 후회했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농부는 흥부에게 찾아가 잘못을 빌었어요. 흥부는 형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었지요. 그 후 형제는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심청전. 작은 마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그의 딸이 함께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가난했고 세상은 늘 어두웠지만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했어. 딸 역시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어느 날 아버지는 쌀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이 말은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았어. 며칠 밤을 고민하던 딸은 결국 결심을 했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로 했어. 딸은 뱃사람들을 찾아갔어. 뱃사람들은 바다의 용왕님께 바칠 재물이 필요했어. 딸은 쌀 300석을 받고 재물이 되기로 했어.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꼭 다시 돌아올게요. 푸른 바다 위 배는 흔들리고 파도 소리는 점점 커졌어.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딸은 물속으로 사라졌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착한 마음과 깊은 희생을 알아본 용왕이 그 마음에 감동해 아이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거야.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 딸은 왕비가 되었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딸의 마음은 여전히 한 곳을 향해 있었지. 아버지. 딸은 임금에게 부탁했어.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주세요. 잔칫날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심청아, 혹시 내 딸이 여기 있을까? 그때 낯설지만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심청아, 이제 내 얼굴이 보이는구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 딸과 아버지는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진심에서 나온 사랑과 희생은 기적이 되어 돌아왔어. 단물고개. 옛날 옛적 높은 산을 넘어야만 갈 수 있는 길목에 단물고개라는 험한 고개가 있었어. 이 고개는 오르막이 길고 가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지치고 목이 말랐어. 그런데 고개 중턱에는 신기하게도 맑고 달콤한 샘물 하나가 있었어. 사람들은 그 물을 단물이라고 불렀고 고개를 넘기 전 꼭 들러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람이
이 단물을 발견했어. 그는 생각했어. 이 물이 내 것이 된다면 돈도 벌고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겠구나. 그는 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라고 했어. 그 뒤로 단물고개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는 고개가 아니라 두려운 고개가 되었어.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지쳐 주저앉기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나그네가 단물고개를 넘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 나그네는 욕심쟁이에게 말했어. 이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요. 혼자 차지하면 결국 아무도 이 물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는 나그네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지고 산이 흔들리더니 놀랍게도 단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 단물을 지키겠다던 욕심쟁이는 결국 물도 사람도 모두 잃었어. 그 후 마을 사람들과 나그네는 힘을 모아 샘 주변을 깨끗이 돌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단물은 다시 맑게 솟아났어. 그 뒤 사람들은 단물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 나는 눈물이 가장 달다. 단물이 다시 솟아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어. 욕심은 모든 것을 마르게 하지만 나눔은 희망을 다시 살릴 수 있어.